계속되어지는 팔복집회 오늘 7번째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7번째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7번째 하늘나라에 대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게 되어지고 또 일컬음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이 8가지의 복, 우리가 복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행복이고 기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뭐 물질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복의 정신은 행복과 기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과 기쁨에 근원되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온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앞에 있는 4가지의 복과 그리고 뒤에 있는 4가지의 복은 앞에 있는 것이 내면적으로 갖춰지는 것이라면 거기에 뒤따르게 되어지는 복으로 뒤에 4가지의 복이 나오게 된다. 그 결과로 열매 맺게 된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7번째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 혹은 평화 혹은 평강 이렇게 표현되어진 단어가 성경에만 총 한 400번 정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을 때에 그 평강, 화평, 평화 이러한 말들이 자주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시작도 평화로 시작하고 그 마무리도 평화로 시작하는 것, 끝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과 그리고 평화가 임했던 곳입니다. 성경은 맨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으로 성경을 마치게 되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 천국도 하늘나라도 진정한 평안과 평강이 있는 나라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평화로부터 시작해서 평화로 끝맺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평화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주제이자 하나님의 관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바로 그 평화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덴 동산도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 평화와 화평이 깨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되어진 그리고 구별되어진 것들을 하나로 연결해 줌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해준 그러한 일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평화는 과연 어디서 올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 먼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 4,000년 이상으로 본다고 했을 때에 평화가 없었던,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었던 시간은 기록되어진 것으로만은 300년도 되지를 않습니다. 실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우리 후세들에게 다시는 전쟁과 같은 아픔을 겪지 말자고 하는 슬로건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유엔입니다. 국제연합인데 이것이 1945년에 시작되어졌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세계에서 분쟁이 없는 날은 없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지요. 오히려 사람들은 평화를 찾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연합해서 조율하고 또 화평케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전 세계에 분쟁이 없었던 시간이 없었다 하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한 것,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화평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의 진정한 평화와 화평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를 무엇과 혼돈하냐면 휴전과 혼돈해요. 그러니까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어떤 상태지요?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예요. 제가 동부에서 공부할 때에 미국의 학생들을 데리고 신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려고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을 처음 가려고 합니다. 아직도 전쟁 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직도 전쟁 중이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전쟁은 이미 끝났다 그랬더니 너희들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고 이래가면서 불안해가지고 그거 가는 일을 꺼려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맞아.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아직도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그저 잠시 중단되어진 상태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워낙 그러한 분쟁에 익숙하다 보니까 잠시 휴전 상태도 평화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는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평강이라, 평강의 근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해요. 이미 죄로 상실된 세상에서 그 평화가 상실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는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상실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진정한 평화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평화의 의미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갈등하지 않고 싸움하지 않는 것, 냉전 상태에 있거나 휴전 상태에 있는 것, 혹은 무엇인가가 없는 상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평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바른 관계에서 낫게 되어지는 혹은 바른 관계를 맺어지는 의의 실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어려운 말이 되죠. 다시 말하면 바른 관계를 낳는 데 필요한 의 그리고 바른 관계를 낳게 되어지는 진리 이것을 가리켜서 평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그침이 아니라 원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의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것 그것을 평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는 당신에게 전쟁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단순한 뜻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이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의와 선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전쟁 없이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 없이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이 그리고 의와 선이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게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진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휴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의와 선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상태가 평화요 평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이 화평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결하고 그 다음이 화평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결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저 받게 되어지는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